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같이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다같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이여 채우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의 권세.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다같이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채우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다같이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같이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가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양하실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모든 들 보겠네. 엉뚱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엉뚱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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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름길 홍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 되시며 그 하나님 가이드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출애굽기 13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빠른 길이 있는데 오히려 돌려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을 애굽의 수족으로 노예로 살면서 수동적인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훈련이라고는 하나도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철기 문화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반드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멀지만 다른 길로 인도하셨던 거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편 23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현대어로 말하면 나의 가이드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이드, 앞서가시는 가이드. 그 하나님이 나의 가이드 되시면 부족함이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이드 되시면요, 그 가이드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은 변함없이 뭐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곳이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시잖아요. 얘들아, 나 지금 인도하는 거 이거 대충 하는 거 아니다. 내 이름 걸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믿고 따라와, 그런 거죠. 내 이름 걸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는데 그 인터넷에 보니까 각 지역 사투리 버전으로 시편 23편이 있는데, 야, 이거 들을만 하더라고요. 경상도 버전 보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응?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 막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응? 전라도 버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께로 나의 오부줘요,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응? 아주 오부줘요. 내 삐친 다리 좀에 쉬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해 뿌네 어쩌스까 징한 거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쫙 하는데 아주 막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기 이름 위해서 하나님 이름 걸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이드이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을 3절로 마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시편 23편 하나님이 나의 가이드 되어 주심을 얘기하면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끝나지 않아요. 연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가이드임을 믿는 자는 3절로 끝나지 않는다. 4절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가이드로 믿는 사람은요, 이 4절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이드이신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4절을 지나간 자에게는 5절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수들의 보는 앞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를 귀한 자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3절에서 4절로 넘어가는 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5절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4장은 바로 3절에서 4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이제 평안한 길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까 편안한 길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길에 들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길에 봉착하더라도 나의 인생의 가이드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니까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인도하고 온 거예요. 자, 사진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센 땅이 여기였다면 여기서 이제 쭉 나온 겁니다. 고센 땅에서 나와서 여기가 에담입니다. 에담. 보이시죠? 숫곳과 에담을 지나서 여기서 장막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이쪽 블레셋이 있는 지중해를 타고 가는 길은 위험하니까 돌아서 가려면 그냥 여기서 에담에서 바로 내려왔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물을 건너지 않아도.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담에서 야 돌이켜, 길 돌이켜, 왔던 길 돌아가. 그래서 돌아가서 여기 홍해 끝자락까지 온 거예요. 비하이롯과 바알스본, 비하이롯과 바알스본. 여기서 돌리신 거예요. 돌리신 거. 그냥 가면 되는데 가지 않아도 될 길을 하나님이 돌리셨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의도적으로 틀어버리신 거예요. 그냥 가면 될 길을 하나님이 웬일인지 갑자기 틀어버리셨다. 그런데 그 길이 완전히 막다른 길이었다.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이 비하이롯 여기가 당시에 협곡이 있는 곳이라 양쪽은 다 막힌 곳입니다. 갈 길은 앞과 뒤인데 앞은 지금 홍해고 이제 돌아오는 길로 나가야 되는데 이 돌아온 길도 결국 막히게 됩니다. 그 이유를 출애굽기 14장 3절 4절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애굽의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공포를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내듯이 쫓아냈어요. 얼른 가라, 얼른 가라. 막 돈까지 쥐어주고 막 은근패물 쥐어주면서 제발 좀 나가라고 막 부탁하면서 내보냈습니다. 막 뭐 정신없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나가간 다음에 이제 죽을 먹으면서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이게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구조가 노예가 빠지면 안 되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밥만 주고 조금 돈 주면 좀 공포방안 조성하면 건물도 세워지죠. 다 뭐 농사도 지어주죠. 집안일 모두 해주죠. 이 이집트는요, 노예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노예는 다 사라지고 10가지 재앙 때문에 나라는 쑥대밭이 된 거예요. 완전히 뭐 지저분은 건 떠나서 애굽의 첫 것들 다 죽었으니까 그냥 묘비만 세우면 다 묘진 거예요. 다 공동묘진 거예요. 이거 이제 노예가 없이 자기네들이 치우려고 하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400년 동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한 달만이라도 어딜 가서 나의 모든 일을 다 처리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뒤에 집 오고 싶을까요? 한 달 동안 편안하게 말만 하면 됐는데 한 달 뒤에 집에 가가지고 다시 그 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한 달만 더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고, 단기 선교 가면 권사님들이 조금만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세요. 그동안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다 자유롭게 나와가지고 착한 일하고 막 봉사하니까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교가 좋은 거예요. 종교가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0년 동안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뭔가를 재건하려고 하니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왕도 정신 차려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야, 빨리 지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가고 있는지 빨리 좀 알아봐.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가장 동쪽, 이제 거기로 넘어가면 이제 광야고 이제 가나안 땅이 나오고 뭐 이런 동쪽 그 경계 초소, 그게 믹돌입니다. 믹돌. 우리 아까 1절 2절 읽을 때 믹돌과 바다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 믹돌이 망대예요. 망대. 사실은 경계 초소입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출입국 사무소예요. 거울로 지나쳐야 애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죠.
근데 그 가장 동쪽 망대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일로 지나갔는데요. 근데 이상해요. 엉뚱한 길로 가던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엉뚱한 길이 어디냐? 그랬더니 비하히롯으로 가던데요. 비하히롯? 이야, 이것들 잘못 가는구나. 여러분, 이 바로가요, 그 소리 듣자마자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게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가만 놔두셨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욕심이 또 생긴 겁니다. 악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니까 악해진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 하신 것을 알면은 바로가 안 따라갈 수 있는데, 당시에 여러분 신관이 뭐였냐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 자신들이 믿는 신은 자기 나라에서만 역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거나 그러면 그 나라 신이 역사하는 거지 자기 신은 역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을 제한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도 애굽을 벗어나니까 힘 못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갈 때 최고의 기병대들을 끌고 간 거예요. 최고의 기병대들. 애굽의 최고의 군사를 끌고 간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가족 4명을 했을 때 한 200만 명 조금 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와 모든 짐을 끌고 천천히 갔던 걸 생각하면 기마대를 이끌고 전속력으로 달려왔을 때 얼마나 빨리 달려왔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막힌 거예요. 홍해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가자니 이제 애굽이 진치고 있고, 늑대 피해서 왔는데 호랑이 앞에 서 있는 꼴이 돼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랐습니다. 이 길은 뜬금없이 생긴 길이 아니다. 뜬금없이 생긴 길이 아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틀어버리신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갖고 인도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길이라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통해서 큰 계획을 갖고 계시며 해답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면 답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요, 생각지도 않은 길로 틀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길은 이 길이 아닌데? 왜 이 길로 인도하실까? 아니, 지금 이 길이 맞잖아요. 하는데 이상하게 길이 틀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생각나지도 않은 막막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 홍해의 사건은요, 바로 그러한 홍해처럼 막막한 인생의 길에 당면한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막막한 길에 딱 들어섰을 때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이 길도 지금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길이 유익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현주소는요, 언제 알 수 있느냐? 평탄할 땐 모릅니다. 그런데 홍해와 같은 막막한 길이 당면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그때서야 알 수 있어요. 좋을 때는 다 몰라요.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막막한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때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현주소를요, 그렇게 막막한 길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너의 신앙을 점검해봐라. 지금 너의 믿음의 현주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현주소, 형편없는 나의 믿음을, 또한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시간을 통해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무리 내가 좀 잘못했기로써니 이러실 수 있는가? 하면서 뭐예요? 당혹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원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니까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서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음을 합리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원망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모세한테만 뭐라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 원망할 수 없으니까 대상자를 싹 선정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그런데 보세요. 이게 모세 때문입니까? 실상은 본인들의 불신앙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전능하신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거 보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해야 될 일은 계속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소리는 무슨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보다 애굽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넘실대는 파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신들의 불신앙은 얘기하지 않고 지금 불신앙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불신앙을 싹 빼버리고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조건이 때로는 그것이 원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니죠. 본질은 실상 들어가 보면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 봤잖아요. 근데 그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애국 군대, 넘실대는 파도만 보면서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야, 너 때문이야 하면서 상대방의 은혜는 까먹고 상대방을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이제 이 길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덜 당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염려는 있어요. 그러나 염려를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면 다 당황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닥치면 더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시편 23편 3절까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3절을 넘어 4절로 넘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그 4절로 넘어간 그 인생을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홍해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선택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이냐. 오늘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길이 비하이롯과 바알스본이라는 지역 사이였어요. 비하이롯과 바알스본, 이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애굽 쪽은 비하이롯, 저쪽은 바알스본이에요. 근데 하필은 왜 의도적으로 이쪽으로 보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하이롯의 뜻이요, 구출과 자유라는 뜻입니다. 구출, 자유. 바알스본은 바알이 내려다 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릴 거냐? 그러면 너희에게는 비하이롯, 구출하시고 자유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바알에게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선택인 건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매혹적이거든요. 애굽은 여전히 매혹적이에요. 내 인생 육신을 피곤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애굽은 여전히 고기 굽는 냄새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했던 나라예요. 애굽도 힘들었지만 광야도 힘들잖아요. 힘든 건 동일한 거예요. 가나안도 힘들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필요한 건 영적인 눈이라는 거죠. 다 힘들지만 내가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하나님은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아직도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홍해 앞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위대한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이냐? 그 모든 것에서 구출되는 더 매혹적이고 더 유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매혹적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은요, 이거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거죠. 맛보기 전에. 그럼 맛보게 될 것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내가 죽을 것 같은 홍해가 이제는 애굽 백성이 죽는 수장되는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인생의 홍해의 길을 맞는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놓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홍해의 길에 당면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길인데 갑자기 틀어져서 막막한 현실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길 원하세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출하시고 나에게 자유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있어.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해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어라. 그럼 여기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건 뭘까요? 그냥 될 테니 에이 알아서 되겠지 하고 그냥 그러라는 건가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서라라는 것은요, 더 확고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영어 NIV를 보니까요,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가 stand firm이에요. F-R-I-M. 뜻을 찾아봤더니 확고하게, 변치 않게, 확실하게. 너희는 확실한 모습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모습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의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확실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서 있어라 하시느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막에 있는 큰 동풍으로 그 바닷물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데, 이 일은 요이 땅 하면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진행되는 일이에요. 밤새도록. 자, 이 밤새도록 진행될 때 하나님의 역사도 진행되거든요. 그러나 한순간에 벌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 밤새도록 진행하는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애국 군대는 뒤에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잡기 위해서 말 들고 흥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은 여전히 넘실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도 진행되지만
죽음의 세력도 엄청난 기세로 동일하게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도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도 공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두려움, 내가 생각하는 내 뜻대로 이것만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방법을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사실 그게 더 당황되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네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너는 할 일은 당황하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도 살리고 너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애국 군대도 수장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었다면 뭘까요? 하나님 배를 갑자기 보내주셔서 한꺼번에 배 타고 가는 거, 다른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키는 거, 그러면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편안할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때는 스탠드 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그동안 설렁설렁 믿었다면 이제는 더 집중해서 하나님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또렷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나타난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믿을 때가 있어요. 현상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한 현상대로 안 일어나면 두려워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의사마다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죠. 사람의 상태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르게 하세요. 삭개오는 같이 밥만 먹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로보디게 여인은요, 조금 혼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무시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고칠 때는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고칠 때는 침을 뱉어서 흙으로 갠 걸 가지고 눈에 발라야 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하고 자유 주시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즉 믿음은요, 다 다르게 역사하는 현상 붙들면 안 돼요. 나를 치유하신 방법은 나만을 위한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든 현상 가운데 치료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 여러 가지 현상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신할까요? 현상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막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잖아요. 막 치고 막 때리 부시고. 그러니까 이들 머릿속에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 때려 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의 방법은 다른 거거든요. 진짜 믿음은요, 그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랬대, 이 사람이 이랬대, 이거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존재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언제 답답할 때, 언제 두려울 때가 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해요. 두려워해요. 야, 이렇게 돼서 교회가 돼? 지금 이게 맞나? 여러분, 사실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가장 답답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접니다, 여러분. 저예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답답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전도사 시절부터 해서 부목사 시절, 아, 교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교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딱 되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건 그 교회 거였어요. 아니, 내가 되니까 그 교회 거 같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담임 목사는 초보 운전이다. 제가 어디서 담임 목사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초보 운전이에요, 초보 운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다가 막힌 길 가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맞는 길인가? 야,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매일 제가 웃으면서 아유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만사 오케이인 것 같죠? 저요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아유 죽겠습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해도 걱정할 판에 죽어버리고 싶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저한테요 맨날 편지 오는 데가요 신천지의 요한지파에서 저한테 편지가 오고 있어요. 제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요한지파에서 온 편지 보고 은혜 받고 글로 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럴 때가 내 마음속에 갈등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맞는 길인가? 내가 왔던 교회들은 이렇게 하면 됐는데 왜 안 될까? 매일매일이 홍해예요. 매일매일이 홍해예요. 그렇다고 내가 목사가 어딜 가서 세상적인 방법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금요 철야도 하면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진짜 감사하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갑자기 미국에서 메일이 한 통이 탁 날라옵니다. 권 목사님 힘들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 있으면 안 될 걸 우리 신 목사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나의 아름다운 신앙의 멘토가 되게 하시고 스승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막 위로를 받아요. 그것만지 아세요? 어느 날 전화가 와요. 그냥 다짜고짜 목사님 저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뭐 해드릴 건 없지만 제가 응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세요. 제 말도 듣지도 않으세요. 그냥 뚝 끊어버리세요. 제가 그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아, 홍해의 세계를 하나님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교회 부흥, 전도 여러분들도 간절히 원하지만 누가 제일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저예요. 더 부흥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부흥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 잘 확장되고 정말 연약한 영혼들 세계 선교에 책임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은 게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때 얼마나 답답하고 기도할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접촉점이라는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접촉해야지. 접촉?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더니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주세요. 귀가 도우미. 밤늦게 가면 노란 옷 입고 경광봉 들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 내가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방법은 내가 밤에 사모랑 나가가지고 그 경광봉 들고 나가서 이 밤늦게 귀가하시는 분들 집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이야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거 하면 되겠다.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동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사회복지사분이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요, 저는 이렇게 많이 하실 줄 아는데 그렇지 않대요. 겨우겨우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야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귀가 도우미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은 자기 동사무소에 있으면서 처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거 뽑을 때 연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 이거 할 때 집사람이랑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사람하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나를 왜 동사무소 데리고 가나. 근데 집사람이 얘기를 듣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참 못된 사람입니다. 조금만 더 부지런했고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기간이라고 전도가 안 되는 이 현실을 놓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알려주셨을 텐데 제가 참 게을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회개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러나 이거는 저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부의 길이 초행길입니다. 다 초보 운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홍해길인 거예요. 왜 이 사람이랑 사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길로 가지? 자녀를 낳았어요.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내 품에 벗어나서 애들이 커지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부터 홍해길이에요. 매 순간이 홍해길이에요.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직장에 갈 때마다 홍해길 아닙니까? 내가 무슨 사업을 할 때도 그게 홍해길 아닙니까? 매일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홍해길은요, 사실 매일매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려 보질 않았어요. 그냥 왜 원망만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이 홍해길이라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매일매일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인생의 홍해길을 만나셨습니까?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생각지도 않은 길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그 순간이 위대한 선택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고 스탠드 펌, 가만히 확고히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할 때 반드시 세계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사야서 4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현장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왜 바닷 가운데 길을 낸 줄 알아? 그 길이 너희들에겐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그래. 돌아가는 것 같고 막막한 길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요 지름길이었어. 그 길을 통해서 너희도 살았지만 너희를 괴롭히고 이 애국 군대는 계속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따라오는, 언제든지 쫓아올 군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살아있으면 늘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움까지도 제거해 주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차원이 다른 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홍해의 길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열리는 길이다. 열려있는 길이다. 여러분, 홍해의 길은 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 가지 않았습니다. 애국 군대로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는 길이었고 애국 군대는 죽는 길이었어요. 즉 홍해의 길은 믿음 있는 자만 걸을 수 있는 길이었다. 그 길은 여전히 물벽은 있었어요. 두려움과 염려는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 것을 뚫고 가게 하셨어요. 믿음은 그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게 하시는 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애국 군대는 장비도 좋았고 훈련도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 비하면 오합지졸에 불과했어요. 싸움도 못해요. 그러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았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만히 서라라는 말에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 길과 지름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마병의 말발굽 소리는 여전히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귀는 말발굽 소리를 들으라고 주신 귀가 아니에요. 여전히 역사하시는,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신 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들려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발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름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